다리오 왕의 부하들 가운데 간신배들, 다니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략을 세웠고 그 계략은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음을 당하리라. 그것이 왕의 조서였죠. 이 간신배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왕으로부터 그런 조서를 받아내었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다 내용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조서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어제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24시간 감시하던 자들은 다니엘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아 왕에게 고발을 하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그러니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당장 던지셔야 됩니다. 왕께서 한번 명령을 내리신 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엔 일리가 있죠. 왕이 한번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정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주저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은 계속 왕을 급박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시행하십시오. 왕이 스스로 정해놓은 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 한 말을 보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왕이 선지자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못된 표현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기도를 요청하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은 그래서 항상 1인칭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 지도도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이 신앙은 1인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2인칭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인칭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그가 섬기는, 다니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다리오 왕의 말을 우리가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혹은 아마 다리오 왕의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불가능하다,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니엘이 너무 귀한 인재라서 다니엘을 꼭 살리면 좋을 텐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면 좋겠다. 아마 자기 소망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된다니 다니엘에게 그런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에 어떤 일을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사 먹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춤을 추거나 참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뉴스를 보면은 술집에서 또 노래방에서 또 댄스 교습하는 데서 참 그런 데서 이 환자들이 확진자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시고 먹고 노는 데서는 그렇게 자유를 덜 제한하고 그런 환자들이 생기는데 가장 경건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잘 쓰고 띠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예배당은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제한을 두고 왜 그런 것은 자유하게 할까? 이게 참 우리 사람이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 두렵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기분이 좀 좋을 때 일이 좀 잘 풀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오히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를 맛봤을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우리는 어쨌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인정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 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똑같은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고 왕과 귀족들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왕의 마음이 바뀌든지 누가 그것을 인의로 돌을 옮기고 다니엘을 구출해 줄까 봐 철저하게 다니엘을 완전히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다니엘 시대는 끝났다. 아마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한편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그는 거절하고 오락도 금하고
밤을 새우며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그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계책을 세워온 것을 왜 내가 몰랐던가? 다니엘은 죽인다고 하면 죽을지언정 기도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멈추지 않을 사람인 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 다니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왜 나 스스로가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가? 아마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후회를 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심으로 그 나라의 일을 훌륭하게 해냈던 것입니다. 한편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마도 며칠씩 굶주린 그런 사자들 몇 마리가 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처음에 보니 아마 좀 어둑어둑했을 것입니다. 당장 사자들이 사납게 달려들어 자기를 밥으로 먹어치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조용합니다. 그가 나중에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그것을 다니엘은 확인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사자는 순한 양처럼 누워 있었고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 아무 일 없이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사자굴 속에서 방향을 대충 짐작을 하고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인가, 내가 오늘 이렇게 잡혀와서 사자굴 속에 던진 받느라고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을 한 번 못 지켰지? 그렇게 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어두컴컴한 사자굴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 넘어 90을 내다보고 있는데 검은 머리, 흰 머리 되도록 어린 소년 시절에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 이곳에 잡혀와서 정말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심으로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총리로 섬기게 하셨고 이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이 다리오 왕은 새벽이 되자마자 아마 신하들에게 마차를 준비하게 하여 마차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속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슬픈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에타는 슬픈 목소리로 그렇게 질문을 하자 사자굴 속으로부터 귀에 익은 응답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한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기도한 것이 죄가 아니요. 또 내가 기도한 것으로 왕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왕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니엘은 왕을 해친 것이 아니라,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23절 이하에 심히 기뻐하며 여봐라, 다니엘을 빨리 올려라. 사자굴로부터 다니엘이 구출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계속 명령을 합니다. 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라. 앞장서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데 힘썼던 자들, 아마도 2명의 총리와 120명 방백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처자와 함께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의 신앙이 좋아야 되고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자, 이 메대, 이 파사, 이 연합 나라의 다리오 왕의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없애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이제 눈에 가시와 같았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으니 야, 우리가 성공했다. 오늘 밤 모여서 우리가 파티를 열자. 아마도 밤새도록 파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날이 밝아오자 완전히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을 처치하려던 자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으깨버리는, 던져진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마음, 아버지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버지를 잘못 만난 대가로 처자들까지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했고 25절 이하에 보면은 온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은 우상입니다. 우상. 인간이 만드는 우상과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 그런 신과 우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여 보고 계시고, 인간의 귀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간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도 영원 무궁하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마치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조직신학이고, 조직신학 중에서도 신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신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뭐 한 학기 배워봐야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말한 요 내용이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은 그가 죽은 지 26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오늘도 그의 이름과 이 아름다운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스타들이 있죠. 스타들. 정치계에도 스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세상의 스타들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를 하다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깝지요. 잠깐 반짝이다가 세상의 별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반짝이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으며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많은 제한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가정에서 코로나 이전에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100%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처음에 이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를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 들어와 있는지 숫자가 꽤 많았는데 이게 길어질수록 이제 그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언제든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그때 우리는 최대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한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최대한의 예배와 최대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많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최대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7월 18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뭐 옷도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입고 뭐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냥 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로 갔다 오기도 하고 옆에 또 가족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일날 7월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셨대요. 교회를 갔더니 입구에서 부목사님이 아주 난처하게 장로님 왜 오셨습니까? 왜? 집에 계시지 그냥. 그래서 장로님 막 화가 났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회실에 가서 내가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겠다고. 집에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교회 마당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날씨만 안 덥다면 성도들이 와서 거기는 실외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마음뿐이죠, 마음뿐.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쉴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소한의 상황 속에서 과연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가? 또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외쳐도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요하시다면 천군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왕 다리오로부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저 아까운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다리오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2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뿐 아니라 그 후에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시대에까지도 형통했습니다.
다니엘의 형통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가 총리가 되어 형통했고, 그의 아들 때에도 잠깐이지만 총리로 임명을 받았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은 망했지만은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으로부터도 총리로 세움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바사 나라의 메대 바사 연합으로 있다가 이제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했습니다. 왕이 몇 번 바뀌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바뀌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더욱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